말씀 제목 부당하게 죄인 된 자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어느 신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번 시험은 우리가 배운 내용,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전체에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에 있을 그 학기말 고사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을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쭉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교수님 그건 배운 내용이 아닌데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출제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고 무조건 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공부를 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이 컸습니다. 부당하다 이거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을 출제를 하겠다 이러시니까 너무 부당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공부를 해야만 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 날이 돼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모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한 학생마다 그 책상 앞에다가 시험지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눈을 감은 채로 책상에 놓여 있는 그 시험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눈을 뜨고 이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쭉 출제가 되어 있는데 주관식이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생각에 이 시험을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눈을 다 감으십시오. 그렇게 또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지를 뒤집어 놓으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시험지를 뒤집어 놓고 눈을 뜨니까 학생들이 그 시험지의 뒷면에 그 앞면에 있던 출제 문제의 정답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문제가 돼서 내가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문제 해답을 뒷면에 다 적어 놓으신 것이에요. 학생들은 너무나 실망을 했다가 그 해답을 보는 순간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지 앞면에다가 자기 이름만 이제 쓰면 됩니다. 정답은 내가 다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분이 좋게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지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학기말 시험은 끝입니다. 답안지에 적힌 해답은 모두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A 학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출제자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답을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험 준비를 잘했어도 이번 시험은 A 학점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제자가 정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모두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학생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 중에는 또 어젯밤에 아주 다급하게 벼락치기로 준비를 해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데 모두 A 학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A 학점을 받는 것이 당연한 학생도 있겠지만 A 학점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학생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A 학점을 받는다라는 것은 좀 부당하죠. 그리고 또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이 공부를 어저께 저녁에 벼락치기로 한 2시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A 학점을 받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의 학점은 몇 점인가요? 학생은 A 학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이번 학기에 은혜의 수령자가 된 것입니다 말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더 필요해서 몇 차례 더 나가서 또 일꾼을 사왔습니다. 품삯을 줄 시간이 됐을 때 주인은 모두에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정오 때 온 사람이나 또 늦게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비유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부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와서 일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일하지 않은 저 사람, 이제 갓 와서 1시간 정도만 일한 사람에게도 나하고 똑같은 그런 임금을 주신다니, 품삯을 주니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부당합니다. 올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선함으로 네게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선하게 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인자에게도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신 성도님들도 아주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정하게 선하시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손짓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거요, 부당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가 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하와가 잘못한 겁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나 부당합니다. 사단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일어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생각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나는 부당한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스스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성경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 스스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거 부당한 거야.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왜 죄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에덴의 동산에 거기서부터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당한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 죄진 일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죄인이 됐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증가가 돼서 우리는 그 죄를 끌어안고 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거 당연합니까? 난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제외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거기서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당하게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에덴의 동산의 이후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죄인 중에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여자가 임신할 때 고통 가운데 임신하라고 그랬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수고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평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축복권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지금 모두가 죄인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데 이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가야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 본인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제물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보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나를 자유케 하셨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죄 속에서 우리 안에 스틸 들어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오신 아기 예수 이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그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의 기념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자입니다. 살인자도 그를 믿으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를 믿으면, 사기꾼도 그를 믿으면, 어저께 성도님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버릴까 했던 그 사람에게도 모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 그 교회 안에도 예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성의 스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사슬에 아직도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죽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죽어야만 내가 살겠으니까 당신 죽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우리의 죄성을 지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이제는 믿는 자, 어떤 자든지 모든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더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부당하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당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날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서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 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 심판자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없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개인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보시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을 데려올 때마다 그 일꾼과 1대1로 약속을 한 것, 그것을 내가 지켰다. 일꾼들 통째로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이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인데 네가 왜 부당하다라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1대1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지, 교회가 믿는데 내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을 때 다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내 예수, 나의 예수가 되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수령자가 되시는 데서 낙오자가 한 분도 없기를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두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